이사야서 37장에는 히스기야 왕이 나라의 위기, 국난을 극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국난 극복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BC 722년에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10지파를 침공해서 멸망시켜버린 나라가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후 얼마 후에는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까지 멸망시키기 위해서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침공해 옵니다.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에 있는 견고한 성읍 모두를 다 점령했다 그랬어요. 마지막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군해 오면서 먼저 랍사게라고 하는 대신을 보내가지고 아주 심리전을 펼치게 됩니다. 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나라 백성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고 위기감을 심고 그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는 이와 같은 계책을 심리전이라고 하지요. 어떻게 심리전을 펼쳤는가? 이사야서 36장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겠지만 그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아수르 대왕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나라도 막지 못했고 그 나라의 어떤 신도 아수르 왕의 이 침공을 막을 재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다 왕국 예루살렘 시민들아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36장 20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야훼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아수르 왕 랍사게가 하는 말입니다. 산헤립이 하는 말을 랍사게가 전달하는 겁니다. 어떤 신이 너희를 구원할 수가 있겠느냐? 항복하고 나오면 살려주겠다. 예루살렘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옮겨줄 테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협박하고 공포심을 심고 회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 왕국이 만난 큰 위기인 것입니다. 국가 전망의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걸 파괴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이냐? 백성의 지도자인 히스기야 왕이 취한 태도는 그 위기, 국가적인 그 큰 위기를 극복하는 아주 모범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우리가 처한 이 국난을 어떻게 우리가 잘 대처할 수가 있을까 하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큰 위기를 지금 맞이했습니다. 질병의 위기, 전염병의 위기,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이 위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전염병 확산 때문에 전국에 걸쳐서 모든 사업장들과 음식점들과 소상공인들이 정말 참 어렵습니다. 일일이 신문에 다 이렇게
기절 안 해서 그렇지 이길 수 없어서 온 가족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국난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의 위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의 이 체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자유민주시장 경제체가 될 것이냐, 아니면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넘어갈 것이냐, 이와 같은 위기감도 우리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엎친 데 덮쳤습니다. 정말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국가 존망의 위기입니다. 이러한 국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첫째로 히스기야가 먼저 옷을 찢고 성전을 찾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야훼 전으로 갔고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랍삭의 말을 듣고 산헤립이 보낸 랍삭의 말을 듣고 먼저 옷을 찢습니다. 이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격분한 것입니다. 감정적 반응이죠. 감정적 반응입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감정적 반응입니다.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할 때, 너무 애통할 때, 너무 분노할 때 옷을 찢는 것은 바로 그때 당시에 하나의 문화입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옷을 찢었으니까 찢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찢은 옷은 벗어 던지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왕이 입는 왕복을 벗어 던지고 찢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슬플 때 입는 옷, 초상 났을 때 입는 옷, 울어야 할 때 입는 옷,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회개하고 자기를 겸비하게 할 때 입는 옷이 굵은 베옷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 그 옷은 찢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모습이 바로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달려간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러 간 것이죠. 하나님 찾으러 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러 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좋은 모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지도자와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이냐? 하나님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해야 마땅한 것이죠. 1863년 4월 30일은 미국이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북쪽에 있던 미국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남쪽에 있는 그 리 장군이 이끌고 있는 남군입니다. 남부군과 이 북부군이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북부군이 패배를 합니다. 도무지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럴 때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1863년 4월 30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합니다. 아주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금식하며 국민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난 다음부터 북부군은 남부군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이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이 바로 이 기도 후에 생겨난 연설인 것이죠.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에 영국이 프랑스를 구출하려고 30만 대군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나 독일 전차 부대, 그 독일의 공군 폭격기 전투기에 억눌려 가지고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의 마지노선은 무너지고 던케르크, 바로 그 해안에 30만이
후퇴해가지고 철수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독일군의 공격은 멈출 줄 모르고 백척간도의 위기에 빠졌을 때 조지 욕셰라고 하는 영국 국왕이 원래는 말더듬이였지만 그 말더듬이를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말더듬이를 고치고 2차 세계대전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동참을 호소하는 유명한 연설을 했고, 바로 이 국왕이 전 국민들에게 던케르크에 갇혀있는 우리 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왕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전 강조들과 온 국민들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바다에 있는 요트라든지 바다에 있는 유람선이라든지 바다에 떠 있는 상선이고 뭐고 모든 배들이 덩케르크로 몰려가 가지고 군인들을 싣고 후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살려서 철수한 바로 그 군인들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해가지고 프랑스도 구출하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국난을 맞이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를 선포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에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항복해버리고,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절망에 빠져버리고 될 대로 돼버리라 자포자기해버리고, 그건 바로 노예로 살아야 할 팔자입니다. 남의 종이 될 운명인 것입니다. 국가 존망의 위기에 빠졌을 때에 어떻게 하면 이 국가 존망의 위기를 우리가 벗어나고 탈출하고 이겨볼까? 그래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는 태도를 가져야 마땅한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기는커녕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희희낙낙하고 웃고 박수치고 늘 웃는 사진만 신문에 내보내고 목젖이 나오도록 뒤로 자빠지면서 웃는 모습이 이게 국가 위기를 만난 지도자들의 모습입니까?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국가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자기 집에서 안방에서 공부방에서 사무실에서 어디서든지 영상으로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와 같이 옷을 찢는 마음, 굵은 베옷을 입는 태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선지자를 신뢰했습니다. 선지자를 신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신뢰합니다. 37장 2절로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왕국 맡은 자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왕이 사자들을 이사야에게 보내가지고 정말 지금은 환난의 날입니다. 지금은 책벌의 날이요 지금은 능력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걸 벗어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산헤립의 말을 들으셨고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책벌하실 줄 모르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예루살렘 시민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선지자를 신뢰하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히스기야와 같은 지도층들은 지금 대한민국 이 위기를 만난 이 현실 속에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예배 드리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요청일까? 질병 감염에 대한 그 위험이 있으니까 예방을 해 주십시오. 거기까지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더 깊은 속마음 속에 기회는 이때다, 신천지를 이용해 가지고 모든 기독교를 박살내자, 이런 음모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깨뜨릴 것입니다. 지금은 예배 중지 명령을 할 때가 아니라 교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할 때인 것입니다. 교회가 모여가지고 성도들만을 위해서 모인 이기주의적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전체를 하나님과 소통하는 선지자로 본다면은,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는 그런 생각이라도 한다면은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야지. 국가의 재난을 맞이했으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걸 먼저 요청해야지. 예배 중지하라고 하는 것이 능사냐 이거죠. 그러므로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울 것은 정말 선지자적 위치에 있는 교회를 국난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신뢰하고 신용하고 기도를 요청해야 할 대상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각계각층의 지도층들도 좀 히스기야 같은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교회에다가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자, 이사야 37장 14절로 17절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야훼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야훼 앞에 펴놓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야훼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야훼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기도문이 길지만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하나님 앞에 드린 믿음의 기도는 핵심이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천하에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다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보낸 이 편지를 하나님 보시옵소서.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 인간에게 글자를 만드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산헤립의 편지를 보시옵소서.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말을 들어보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는 이 말을 하나님, 귀를 지으신 하나님 들어보시옵소서. 사람이 들어도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아무리 창궐하다 할지라도 바이러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얼마든지 이 바이러스를 순식간에라도 소멸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들어보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구체적인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 우한에서 얼마나 많은 예배당을 파괴하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교회 지도자들을 고문하고 테러하고 죽였는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해서 그 크리스찬 의사를 잡아다가 고문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그 젊은 30대 의사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이면서 쉬쉬하고 숨기려고 하고 축소하려고 했던 바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진핑도 반드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망할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을 보시옵소서. 그들의 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것을 보시옵소서. 시진핑은 종교적 신념을 갖지 말라고 공산당원들한테 강조하고, 중국 국민들도 종교적인 그 신념에 심취하지 말라고 하면서 교회를 파괴하고 억압하고 박해하고, 교회 벽에다가 십계명과 사도신경 다 떼내버리고 공산당 선전문을 갖다 붙이고 자기 사진을 갖다 붙이게 합니다. 이 악행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중국보다 훨씬 더 악하게 교회를 박해하는 북한을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북한의 저 공산당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어보시옵소서. 히스기야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편지를 펴놓고 보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부조리, 잘못된 부정부패, 잘못된 이 나라의 모든 지도층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펴놓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이거 난 거 보시지요? 하나님 좀 보시옵소서. 그들이 지금 무엇을 계획하는지 하나님 들어보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지금 어떠한 속도로 어느 지역에 이렇게 퍼지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시옵소서. 사람들에게 관심도 끌지 못하고 죽어가고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37장 20절에서 히스기야는 간절하게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님만이 야훼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 달라는 겁니다. 그들의 손이 바로 누구 손입니까? 아수르의 손입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입니다. 수십만 군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 군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략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 음모를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를 그 손아귀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립니다. 오직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말로 번역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신 줄 대한민국 국민들과 중국 저 15억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건강하고 우리 자신만이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라는 말과 기회라고 하는 말이 합성되어 있습니다. 위험이라는 것과 기회라고 하는 것이 합성되어 있는 게 위기입니다. 기회를 보지 못하고 위험만 보면은 망합니다. 그러나 위험 속에 기회도 있다고 하는 걸 포착하고 그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행 중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망해야 할 사람을 망하게 하시고 망하게 해야 할 나라는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 주시느냐. 37장 21절 말씀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사야가 기도하고 특별히 히스기야가 기도한 걸 들으시고 네가 나한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귀에 들리지 않는 기도를 해서는 소용없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37장 29절을 보면은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어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코를 깨고 재갈을 물려서 오던 길로 쫓아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싸워주십니다. 어떻게 싸워주십니까? 37장 36절을 읽어봅니다. 야훼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히스기야가 화살을 쏜 적도 없고 히스기야가 돌을 던진 적도 없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이 쫙 시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혼자 싸워주신 거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바로 급성전염병으로 연병으로 하나님이 쳐쳤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하셨든지 간에 하나님 홀로 싸워주셨습니다.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은 다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 하룻밤 자고 나니까 자기 군졸들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으니 어찌할 수가 없어서 산헤립은 도망쳐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니느웨로 돌아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았느냐? 어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추격하셔가지고 산헤립의 암살당하게 하셨습니다. 37장 37절과 3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로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 엘레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자기 아들들 손에 암살을 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주 하나님을 회방하고 모독했던 이 산헤립을 그냥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기독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산헤립처럼 만들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속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물리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은 물리쳐도 그냥 슬쩍 이렇게 물리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산헤립을 물리치신 하나님, 철저하게 물리쳐버렸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로 15절을 우리 다 같이 13절과 14절 다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의 이름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오늘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2편 7절과 8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어요.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내 진실한 마음을 토해야 됩니다.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이 분노에 찬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야 되는 것이죠. 굵은 베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안타까운 슬픔을 하나님께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오늘 국난을 맞이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어떤 태도로 국난을 극복했는가? 그것을 핵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히스기야를 본받아가지고 정말 시대를 올바로 분별하고 시시낙낙할 때가 아니라 옷을 찢을 때요 베옷을 입을 때인 줄 알고 이때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성전으로 달려가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놓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신뢰하고 교회를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린 예물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국가의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가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나라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면은 주의 성전에 모여 기도합니다. 최고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큰 기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심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히스기야를 본받아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산헤립을 물리쳤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를 자기들의 속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 엄흉한 계획은 하나님 깨뜨려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시고 그들의 흉계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과 직장과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원수들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